그분이 이제 8년 동안 목장 경험을 토대로 시편 23편을 깊게 이제 해석을 한 책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제 양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공격에 대항할 무기가 양에게는 없죠.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동물한테 꼼짝 못하고 잡혀 먹기도 하지요. 그야말로 이제 순하고 이제 나약한 동물이 이제 양입니다. 근데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보수적 습관이 강한 동물이다.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양은 이제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요,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을 계속 걷는다는 거죠.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매주 앉는 여러분 모습 보면 압니다. 그렇게 뒤에 앉지 말라고 해도 뒤에 앉아 계셔서 또 여러분한테 자리 좀 바꿔주세요라면 또 시험이 드는 걸 보면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구나, 내가 양 같은 인물이구나. 그 보수적인 그 양들이 어떤 습관이냐면요, 한 번 간 길만 가고 한 번 앉은 데만 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큰 야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선지 같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 걸 봅니다. 하얀 게. 그게 양들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럼 왜 오선지 같이 이렇게 허연 길이 생기느냐? 양들은 어제 갔던 길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양은요, 한번 풀을 먹기 시작하면요, 뿌리까지 먹어버려서 양이 한번 지나간 곳은 자연 상태가 황폐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양이 계속 가는 길만 가고 계속 먹던 데 가게 되어지면 자연도 황폐될 뿐만 아니라 양도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겠습니까? 왜 목동도 양들을 하루는 이 초원으로, 하루는 저 초원으로, 하루는 저 산꼭대기, 하루는 저 골짜기 밑으로 양들을 데려가는지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죠. 만일에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양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매일같이 양들을 자꾸 바꿔줍니다. 초원도 바꿔주고 또 가는 길도 바꿔줘야 자연도 살고 결국에는 자연이 살아야 양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목동들이 양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표현할 때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달려붙습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냥 목자라 하지 않냐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너희도 선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한 양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과 맞는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기꾼 주변에 사기꾼이 몰려듭니다. 착한 사람 주변에 착한 사람이 몰려듭니다. 신앙 좋은 사람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 몰려듭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몰려듭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뭐 어떤 사건과 어떤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데 계속 듣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거짓의 영이 있구나, 불평의 영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화를 받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 하십니까? 라고 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너희도 선한 양이 되어야 선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이고 선한 일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인지 너희들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목자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방문합니다. 왜 아침에 목자들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방문할까요? 새벽에 이슬이 가장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이슬이 내려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우리에다가 밤새도록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서, 그래서 양 우리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자, 밤새도록 자기들이 부었던 것들, 내려놓았던 것들, 뱃속에 나왔던 것들과 함께 또 이슬이 내려가지고 축축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양우리로 들어가죠. 양들이 불편한 시간을 정확히 목자들은 압니다. 만약에 악한 목자들은요, 나한테 익숙한 시간을 택하죠. 목자가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면요, 양들은 이미 새벽에 축축한 것들이 온몸에 배어서 그 양들은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나한테 익숙한 게 아니라 양들이 불편한 시간, 양들이 그런 시간을 택해서 나한테 불편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양들에게가 있는 거죠. 또 아침은 푸른 초장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양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햇빛을 통하여서 푸른 초장에 푸른 풀들을 먹을 수가 아주 이지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 위해 좋은 시각이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조금 자기가 더 자고 싶고 불편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선한 목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양의 우리 앞에 딱 섭니다. 우리의 문을 열면 양이 이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알아볼까요? 우리 목자는 키가 180.1.5다. 우리 목자는 잘생겼다. 우리 목자는 인상이 아주 더럽다. 이거 가지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거 가지고 양들은 선한 목자와 삭금 목자, 아니 내 목자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 여러분, 음성이라는 단어가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음성만일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목사님은 실망하실 것 같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양들에게 도대체 뭘까? 물론 물리적인 소리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가 생각납니다. 개.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저는 강아지 키우질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개 키우자고 지금 18년 동안 지금 우게 되고 있습니다. 버티는 우리 부부도 대단하죠. 그 강아지 하나 키우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첫째 이것 때문이다. 냄새 때문에 싫어요. 그 개의 노린내 있죠. 그리고 몸에 막 털 붙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다가 개가 있고 그러면 신방을 빨리 맞추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또 개 있는 집에 절대 우리 목사님 안 모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개 키우는 분들 가만히 보아요. 근데 개의 노린내가 몸에 나요. 향수를 뿌려도요. 그래서 개 키우는 분하고 제가 어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딱 가면요, 개는 저한테 올까요? 개 키우는 분한테 달려갈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인 얘기하지 마시고 주인한테 간다고 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어느 집에 있어요. 저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고 저는 개를 안 키우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한테 딱 갔을 때 그 강아지가 저한테 올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 개를 키우는 분의 확률이 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편하지. 그걸 그냥 부진한 그냥 대답 안 한다 하고 앉아 계시면 어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 강아지가 내 음성을 알까요? 예.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설교하니까. 개 냄새죠.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냄새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사실은요. 그 노린내. 개의 몸에 냄새가 난 험상궂은 사람과 개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개한테 갔을 때 개는 누구한테 갈까요? 예, 말하지 마세요. 그럼 당연히 험상궂지만 도둑놈가 생겼지만 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옷에 개의 냄새가 배어있으면요, 개가 그렇게 좋아하고 개하고의 교감이 깊어진대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개 냄새가 역겹기는 하지만 그 냄새를 피해서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린내가 풍기는 그 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자기를 비워야, 온전히 자기를 주어야. 나는 개 냄새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개 냄새가 싫지만 싫은 내 본성, 싫은 내 성품, 싫은 내 성격, 싫은 내 습관을 포기하고 그 개를 사랑해야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만 그 개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개의 노린내가, 냄새가 안 나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 교회 냄새 난대요. 냄새 나요. 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카페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벽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오면 대문들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나면요, 이 냄새가 참 좋대요. 근데 이 냄새가 싫은 사람은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오세요. 근데 그 냄새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어주고 제 설교가 좋고 우리 예배가 좋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냄새까지도 사랑하게 된대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그래서 또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냄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 보니까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 개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죠. 개 냄새가 향기로 변한다. 아, 개 냄새는 향기야. 향수 샤넬 500이야. 아, 나는 코가 막혀버려서 이제 개 냄새가 안 나. 이렇게 내 체질이 변해서 개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분은 참 인격적이야 하라고 듣는 사람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 수준까지 안 가시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 냄새조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대상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스컹크래요. 예, 스컹크 냄새 나지만요, 여러분, 사람 냄새 지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수를 안 뿌립니다. 전 제 냄새가 아직 못 느껴지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 냄새나 그래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근데 당신 냄새 날 때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냐면요, 뭔가 저한테 삐졌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제가 냄새가 난대요. 1박 2일 저희 지난주 참 멋있었어요. 참 행복했었고요. 오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지영환 성도님에게 참 고마운 마음 표현합니다. 그 고생 다 하시는 70 노인네가, 저는 여러분을 노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청년이라고 합니다. 고생 하루 종일 그거 만드시느라고요. 근데 제가 쓱 봤어요. 돼지, 새끼 돼지요. 여러분, 아기 돼지라고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세요? 그러면 아기 돼지라고, 새끼 돼지라고 합니다. 싹 봤는데요, 냄새 나더라고요. 조금. 근데 그걸 그냥 묶으셔가지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밤에 이 새끼 돼지를 먹을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죠. 그거 냄새 나면 못 만지잖아요. 그 뒤에 그 꽁지도 띄고 목도 떼고 다리도 떼는 걸 누가 만져요, 그걸요. 그걸 다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냄새조차까지도 그분은 코가 막혔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냄새 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노린내 난다고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향수를 많이 뿌린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무슨 냄새 나니? 딱 두 가지 냄새 난대요. 무슨 냄새요? 예, 그 마늘 냄새는 지독하대요. 그런데 더 하나 뭐냐면 비린내가 난대요. 여러분 사람이 비린낸다는 거 굉장히 그거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나요. 언제요? 여러분이 누군가 싸움할 때 그 사람에게 냄새 나잖아요. 비린내.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남자가, 여자분들은 덜한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 들면서 몸에 냄새 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꾸 씻으라고 그러죠. 팬티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라고요. 러닝도 자꾸 갈아입고 샤워 자주 하라고요. 사람 냄새 참 지독합니다.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국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요. 다 여학생들이 다 제 코에 들어와요. 이러고 가요, 학교 다닐 때요. 냄새가요. 난 여자가 참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줄 알았어요. 와, 지독해요. 얘는 3일 됐구나. 그 다음 날도 얘는 어제 감았구나. 얘는 오늘 머리 감고 나왔구나. 코에 다 들어와요. 키가 커가지고요. 지독하더라고요. 머리 냄새, 와우. 근데 잘만 빗었지요. 근데 잘 빗은 거 그 위에 이제 때가 딱딱딱 빈 거예요. 여학생들이요. 같은 인간인데도요, 인간의 냄새가 참 역겨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피하고 겉사람의 썩은 냄새보다 더 냄새가 더 지독한 냄새는 우리 내면이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사람 이간질하는 거, 분노, 당짓는 거, 그게 다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열린 무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냄새 나는 거, 정말 겉냄새뿐만 아니라 마늘 냄새뿐만 아니라 빛내 나는 노린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우린 조금만 뭐가 불편하면 불평하죠. 누가 잘 나가면 시기하죠. 우리는 말 함부로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듯이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내면을, 그 냄새가 펄펄 끓는. 그래서 예배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저주받을 거라가 아니라 이미 already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칠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요, 좋은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요, 못 맞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냄새가 끄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개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뻐요, 어떤 때는요. 근데 개랑 같이 살아라 그러면 전 싫어요. 우리 교회 개 사랑하면 꽤 되거든요. 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혓바닥을 하면 나가자 그런대요. 아니, 그게 왜 나가자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았으면 여기 와가지고 찡찡찡거리면 또 오줌 늘어가자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이쁜 개 보면 이쁘다 그러는데 너 데리고 갈래? 그러면 왜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불편해요. 키우는 거, 먹이는 거 아직 저는 서툴고요. 그리고 아직은 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분리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요. 더러운 냄새로 죄로 가득한 그런 우리를, 아니 한순간도 우리는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고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썩은 독성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품고 계시대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굳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 영어로 보시면 텐트를 치시고, 텐트를 친다는 건 우리와 살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홈리스 피플을 좀 도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좀 도왔습니다. 서울역에 가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리고 청량리에 가시면 588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파는 여인들이 계신, 제가 대학교 전도사 시대에 거기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1년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지금 뭐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되었죠. 근데 거기서 몸 파는 여인들과 그 동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저는 기도해주고 상담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냄새는요, 막 찌린내, 막 입냄새, 땀냄새. 근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는데 이거 못 잡아주겠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이런 사역 하시니까 저를 보니까 가서 덥석 받지만 마음은 이러면서 잡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끼안아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숨이 막혀요. 외면에서 풍기는 냄새에 쫓겨가서 숨이 막히는데 여러분의 입속에서 악한 것, 시기와 질투와 독성에 막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은근히 흘리면서 그 욕하는 그것들을 듣는 그 상대방은요, 그 얼마나 그거에 의해서 그 내면이 독으로 전염이 되어서 힘들까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독한 말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도 견디기 어려운 이런 냄새 나는 우리 인간들인데,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 냄새도 들어오는데, 듣기 싫은데, 품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 냄새 나는 우리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고마우고, 나는 내가 내 내면을 봐도요, 참 목사이지만 누가 나를, 그래서 저는 냄새 나는 저와 살아주는 제 아내가 고맙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집사람 힘든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그래 내일 여행 다니고 그런 분도 많은데 갈 곳 없어서 주일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고마워서 저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제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말 되도록이면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힘들다는 표현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나를 보니까 나 같은 놈 누가 안아주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놈 누가 사랑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짜증나고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쉰다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와서는요, 거절당할 이유가 없는 그 예수의 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선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인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네들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거라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죠.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뭡니까?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야 점둥아, 걔는 양에 점이 있어요. 야 얼굴이 못나나, 걔는 얼굴 좀 못났어. 야 털 복숭아, 걔는 털 복숭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 점둥아, 근데 점둥이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털 복숭아, 그럼 털 복숭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털이 많은 거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한 양 한 양에 대해서 목자가 얼마나 관심을 쏟았고 그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면 그 양에게 끊임없이 너는 전배기야 전배가라고 해주니까 그 관심을 통해서 이 전배기는, 이 양은요 자기가 전배기인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자는 양 100마리가 있지만 이 100마리 양 가운데 나를 너무 잘 안다.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우리 목자는 나를 사랑한다.
전배가라고 하니까요, 양 우리 털 탁 띄어놓으면서 목자 그대로 딱 달려오는 거예요. 야, 털복숭아 하니까 털복숭이가 양 우리가 툭 튀어나와서 그 목자 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가끔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정말 아셔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불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당신의 지침을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도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류라는 개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흑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전체 입장에서 아는 게 아니라 흑인 가운데서도 백인 가운데서 동양인 가운데서 한국 사람 가운데서 버지니아 지역 가운데서 그 페어스판, 세네빌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은 개별적으로 아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으로 기록하마. 너희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으리라고요. 정신 깜빡깜빡 나가시는 분들 있죠. 뭐 치매 증상 그거 말고요. 사람은 누구나 정신 깜빡깜빡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치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 볼펜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여기다 써요? 여기다 쓰죠. 9월 1일 11시 예배에 참석한다 쓰잖아요. 그거 자꾸 보잖아요. 왜 쓰는 겁니까? 손바닥에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수도 없지만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죽을 기억하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인력 편주예요. 그 배 하나가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대에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쟤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는 그냥 평생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다가 거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보다는요, 그들을 위해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방주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뭘 말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처반택, 굉장히 지금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한나가 매우 괴로운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들을 공급해 주신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 영화는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틀러와 그 일당들이 죽일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1200명을 구원한 그런 실화를, 이 쉰들러는 원래 나치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유태인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살려낼 사람들의 리스트를 기억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의 기록에, 명단에, 기억에 남아서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요, 그 쉰들러 리스트에서 이 쉰들러가요,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내려고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더 살릴 사람 누구 없나? 난 그게 너무 감동되겠어요. 한 사람을 더 기억해내려고. 그 수용소에 그 사람 이름이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털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 막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내서 그 리스트에 올리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 영화의 가장 백미가 그거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이게 잊혀진 존재예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진 존재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인생을 사세요. 잊혀진 존재 되지 마세요. 잠시 있다 가지 마시고 정말 충성스럽게 깊이 있게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 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김영삼 씨의 아주 오른팔이 아주 높은 분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주 저랑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38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었으니까 유학 마치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그 반포에 보면요, 코리아노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로 정치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날입니다. 그날 김영삼 정권에서 중국으로 이제 사람들 좀 보내는데, 그날 그 민주당 사람들이 쭉 모인 거예요. 뭐 민자당이지 어떤 그 당시에 쭉 먼저 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고 아주 완전 황소 같은 그 최용우 씨라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최용우 국회의원이 딱 와가지고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영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중국 잘 다녀오시면 그러다고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 양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갔어요. 이거 최영호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요, 오더니 저를 딱 보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최영호입니다 하면서. 최형우입니다. 제가 그 사람 기억이 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가면 저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가 국회의원이니까 훨씬 다르더라고요. 딱 보더니 나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한테 90도로 하더니요, 저 최영호입니다 이러고 딱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사람 누구한테 기억이 될 만한 이라서 정치인은 다르구나. 저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억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기억이 될 만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기억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내 마음을 비워주는 사람은 기억이 됩니다. 잊혀진 존재.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다 우리를 기억합니까? 저도 제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 한 1000명이 넘었어요. 이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게 지나갔죠. 근데 제가 다 기억할까요? 네, 기억될 만한 분들이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분들. 제가 아마 자서전을 쓴다면요, 거기다 제가 기록을 남길 겁니다. 물론 잊혀진 존재들은 못 쓰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 못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으로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 못 해준 것에 서운해하는 거 있잖아요. 섭섭한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가 하는 거 알아주시나?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아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아세요. 내가 울고 있는 상황, 내가 지친 상황, 내가 화가 난 상황,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요, 출구는 생깁니다.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앞에 가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낸 다음에 가자 그러고 앞질러 가요. 그리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동양의 목동과 서양의 목동을 비교한 리저스 다이제트에 보면요, 그 잡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양 목동과 서양 목동이 틀리대요. 서양 목동은요, 가축을 뒤에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뒤에서 보면요, 양들이 옆으로 삐쳐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양은 모르니까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채찍질 합니다. 그냥 후려갈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사냥개 풀어서. 그러니까 양들은 길을 모르니까 이리로 가는데 때리니까, 또 이리로 가면 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가면서 어떡합니까?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픈 양도 있을 수 있고 고집센 양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쥐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후접해가지고 그 시간에 단시간에 가는 거예요. 목동에 가축을 앞에 놓고 뒤에서 mon다는 것은 힘으로 가축을 몰겠다는 뜻이죠. 강권과 위협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 목동은 어떻습니까? 지가 앞으로 가요. 따라오든 말든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에서 한 좋은 장면 하나 본 게 있냐면요, 꼬마의 어린 목동이요, 이렇게 땡그란 종 하나 들고요 딸랑 딸랑 그러는데요, 수백 마리 양들이요 가요. 가다가 어떤 양들이 아까 빠졌다가 자기 혼자 있으니까 다 쫓아가 다시 이렇게 붙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이 지금도 기억에 남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을까? 아멘? 제가 가자 그러면 그래 목사님 이제 시작. 이번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10장인데 말씀 들으러 와라 그러면 예. 그거 막 쌈질하고 있어. 땡땡 그만 종 쳤어. 안 싸우고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불평이 막 생겨. 그만. 여러분, 목자는 왜 앞에 갈까요?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믿지 않으면요 앞에 못 가요. 뒤에서 몰아야 되죠. 그렇죠? 저 새끼 또 나쁜 짓 하는지. 양들 가운데는 한눈 파는 양도 분명히 있어요. 말썽꾸러기도 있고요, 고집센 양도 있고요, 또 가끔가다 쓰러진 양도 있죠. 비틀거리는 양, 별별 양들 다 있어요. 근데 목자는 이런 양들이 자신을 꼭 따라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목자만이 앞에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을 목줄에 매가지고 끌고 가는 양 보셨어요? 염소는 목줄에 끌고 가지만요, 양은 절대로 목에다가 줄을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졸졸 따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양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따라갈까? 왜? 목에 줄도 없는데, 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자 뒤를 따라갈까? 어떻게 저렇게 목자를 신뢰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앞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위험을 내가 먼저 경험한다는 거죠. 목자가 앞선다는 것은 맹수가 들이닥쳤을 때 제일 먼저 누가 그 맹수와 맞부딪힙니까? 목자지요. 목자가 앞서가다 보면요, 맹수가 파놓은 그 함정, 아니 사람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누가 먼저 제일 빠집니까? 목자가 먼저 빠지죠. 양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맨 앞에 서서 모든 바람은 다 맞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신뢰가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바다 물결 옆으로 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자와 양의 이 아름다운 신뢰와 존경의 사랑의 모습을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인 듯이 너희들도 선한 양이 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내가 선한 양이 되었을 때는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양이 되어져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사특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는요, 어떤 선한 목자가 와도 그분에게는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이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양이면요, 그 예수님도 좋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듯이 내가 너네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너네들은 선한 양이 되거라. 이게 서로 신뢰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뜨거운 태양이죠. 추위는 아니잖아요. 바람은 아니잖아요. 옷 벗기라 바람. 내 몸을 뜨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 내가 옷을 벗겨주는 것처럼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생각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주목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주고 내가 입은 이 크리스천의 옷이 의와 소금과 빛과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그 의와 향기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존재는 무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너무
나가 빠진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못하고 신앙생도 롱런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신뢰를 해보세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을 먼저 한번 서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보시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시고, 내가 먼저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길을 한번 택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반드시 선한 것들이, 선한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린대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아니 위대한 얘기죠. 아니 엄청난 능력의 이야기죠.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버려가면서 양들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한 양에게만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 양들, 요 200마리 양 가운데 내가 사랑한 양만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새벽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뭐 버크라든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마당을 뚫으면요, 봄에 꽃들이 진짜 이뻐요. 활짝 폈어요. 제가 싹 가요. 그럼 꽃이 탁 그러면서 한번 내 자태를 보여줄까? 그러면 싹 옷을 벗어요. 싹. 그러면 제가 그냥 황홀해요. 와우. 그런데 시커먼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성격 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꽃이 나는 안 보여줘. 싹. 꽃이 그래요, 안 그래요? 꽃은 누가 와도 내 본성, 내 본질, 내 아름다움을 만개하면서 보여줘요. 새벽 교회 한번 와보세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숲이 둘러싸기 때문에 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새벽에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새들의 노래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이 가을에는 더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숲속을 돌면서 야, 참 아름답다 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나 그러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싹 와요. 쓱 보니까 새가 너한테는 노래 안 들려줘 하면서 입을 딱 다물까요? 새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대로,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편가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게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은혜를, 믿음의 동역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찾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당당하고 내가 믿음이 원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양식이 그분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평화가 나오고 내 안에 평강에 넘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누려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은요, 그 아름다운 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꽃은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태를 보여요. 왜요? 꿀릴 게 없잖아요. 뭘 감추게 뭐 있어요. 새들은요,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어서 온 인류에게, 그가 범인이든 그가 남봉꾼이든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류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요. 왜?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래도 좀 영혼이 어두컴컴한 사람은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새의 노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좀 시삭될 수 있을 거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분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울 것이고, 영혼이 시커먼 사람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조금 아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꽃의 자신감이죠. 영혼의 자신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라고? 돈 많다고? 쏘바. 그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뭔데?
그 사람들 욕먹는 게 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오신 거죠. 냄새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냄새 다 맡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격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 좀 따지지 마시고 우리 정직하게 한번 벗어볼까요? 한번 벗어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았을 때 우리 내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요, 나도 내 주변에서 가장 냄새나는 그 사람에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죠.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는 이 수준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이 수준이 뭔지 알아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요, 뭘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나이 들어가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하, 이렇게 조금 살 수 있겠구나.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뭐 그렇지 않을 거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을 좀 밀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씩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고마워요. 그러나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삐죽대고 나한테 내 욕을 하고 내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이 조차까지도 제가 이해하는 폭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어차피 내 인생 이제는 끝나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분명히 나한테 요구하시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No. 주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저한테 물어볼 때 그 생각을 든 때마다 제가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내가 지금 못 끌어안아준다는 것은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니까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30대 40대는요 그 느낌이 안 왔는데 이제는요 조금 느낌이 와요. 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겠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얘기 헐뜯고 뭐 전화지 이거 그래 재밌지.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재밌지. 근데 끝나면 허망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봤자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거 나 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아나운서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데,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내 영이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 하나님은 20시간 똑같이 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달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70여 80을 줬는데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그래 짧은 내 인생이지만 그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수준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의 예물의 삶 가운데는 내한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헌혈을 해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피가 나갔어요. 피 같은 피.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죽는데 피가 없어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헌혈을 데워주면서 그 사람, 거의 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한테 생명 같은 피가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한 내 생명, 시간, 내 자존심, 내가 막 그 사람의 냄새를 끌어안는 거 싫은데,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아줬을 때 저가 행복해지고 저가 감사해지고 저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느낌이 오니까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그것으로 해서 내가
은혜가 되어주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처절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승귀케 하셨다고. 빌립보서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들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가장 내가 싫어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모델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결국 그분이 승귀케 되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하나죠. 나 같은 초라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 이 종교예요. 이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결국은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죽이지 마세요. 누군가를 불평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 당신이 옳은 사람이요,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올려줘요. 나는 속 시원해요. 나는 속 시원해서 그 얘기 하고 싶고 그 얘기 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너 맞다, 너 옳은 얘기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올려줘요. 하나님 그 교회 안 쓰세요. 하나님 그 가정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들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내 가슴이 막 썩어내주고 저 사람 냄새는 못 맡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같이 냄새가 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가 창녀들과 사셨어요. 예수가 실패한 자 사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 사람들, 교회가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 불평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누군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권과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 있지만 그건 양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하냐? 얘야 글로 가면 낭떠러지기다, 죽는 거다. 그래 비록 네가 그거 가고서 많이 먹고 네가 하면 배가 포만하고 네가 행복하지만 그건 독성이 있는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거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양승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양 목사의 영적 권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못난 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인간한테 뭘 배울까?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무릎 꿇는 거군요. 저 지지는 못난 양 목사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내가 그분한테 배워야 돼.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주부편지 91년 4월에 지금부터 13년 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미소라는 글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 뉴욕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느 날 깊은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와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건강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뉴욕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찬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달려오자 팀장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구에게가 주는 부모님의 허락만 남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참을 눈물로 기도한 후에 결국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사고가 너무 돌발적이었기 때문에 빨리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약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 범죄자로, 흑인 딜러, 마약 딜러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날리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마약으로 엉망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아름답고 깨끗한 아이의 영혼이 담겨있는 내장과 눈을 줘야 된다는 사실에
저는 의사라서 너무 화가 나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너무도 말도 안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밖으로 그가 나가면, 건강해서 또 나가면 그는 또 마약을 팔고 또 범죄에다 저질 거 아닙니까? 팀장인 선배 의사는 내가 되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평하자 선배 의사가 정색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정이고,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가 다시 건강해서 나쁜 짓을 하든 그가 갱생하든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뿐이요. 장기 이식 수술을 끝냈을 때 아침에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 의사 K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양인가? 아니, 양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양인가? 나는 어느 양인가? 정말 착하고 좋은 양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되, 여러분은 선한 양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해도 그것은 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탈해야 될 계기는 아닙니다.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선한 양이 되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실망시키고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떠난다면 저는 그냥 그런 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하고 여러분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저도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저도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선택은 우리입니다. 그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양이 되려고, 제가 선한 목자가 되려는 그 순간에 내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상대가 역겹고 내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이 우리 밖에. 여러분, 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이 커넥션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이 방법 아니고서는요, 나의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상황을 회피하고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와 살을 말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와 살을 말리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대상이 있을 것,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냄새를 끌어안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양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